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책이죠. 그런 성경에서 분량이 많은 사건, 분량이 많은 사람은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분량이 아브라함보다 더 많아요.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에서 사용된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옮기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과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목축업을 경멸하는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옮기셨고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격리되어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최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컴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죠. 입애굽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입애굽 사건에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 모세, 입애굽하면 요셉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꿈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두 번 반복해서 꿈을 꾸었지만 사실 꿈의 내용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 반복해서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두 번 꾼 꿈을 해석할 때 동일한 말을 하죠.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41장 32절 말씀.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 안에 어떤 꿈이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요셉의 꿈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단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하고 꽃길을 걸어간다는 꿈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왜 하필 요셉일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얻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러티, 순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영적인 거장들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산 사람을 뽑으라면 요셉은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평생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임재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 능력의 열쇠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힘써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쫓기는 꿈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 아니라 소변 보는 꿈을 꿨는데 정신 차리고 깼더니 이불에 실내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영적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깨끗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중요한 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저녁 9시에 교회에 나가셔서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2번 똑같은 꿈을 보여주신다. 신호등이 꿈에 나왔는데 노란불을 2번 보여주시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들아,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의 인생이 만사형통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이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내려가고 내려가는 인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서 정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 과정이 올바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포지션보다 중요한 것은 어노인팅입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지션보다 중요한 것은 어노인팅입니다. 다시 한번요. 포지션보다 중요한 것은 어노인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지션, 내가 지금 있는 위치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낮은 위치에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려가고 내려가는 인생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감옥에서도 옥중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감옥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총리 요셉과 모든 순간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려가고 바닥을 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로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공동체,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공동체,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도 믿음으로 견디는 공동체, 그래서 요셉처럼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알고 품고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사용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9교구와 10교구의 여름 사역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